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도 나한테 성신이 너희가 짐작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상 날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인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인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정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자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당시 기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魂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음이라.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으니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게 하리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같이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 40절에 있는 대로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저에게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승리자로서 주님께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전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도구로만 유용하게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그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해서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 12사도의 행적입니다. 12사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사도들 중에서는 또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과 같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와 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이루어지게 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마귀에게 노출이 되고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당연한 것은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는 그만큼 주님의 약속의 안식에 속히 이르는 평안을 경험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기에 세상의 것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굳게 잡고 평안에 이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기쁨을 섬기죠.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불안하고 염려함으로 이렇게 주님께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가 평안하고, 또 평안함으로써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지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에 세상의 풍조와 징표들에도 성경의 진리의 지식으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부끄러운 교인으로 세상에서 밟히고, 또 주님과도 사랑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피곤하고 후회하는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대치해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싸움을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단언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곳을 한 것은 주님께서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생을 믿지 않으며 진리 비슷한 것으로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왠지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영생을 찾으려 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들로 영생을 찾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자기도 영생을 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단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야.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표는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징표를 보면서 끝없이 속이며 비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불확실해져 가고 비진리가 더 확산되며 세력을 키울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진리의 편에 서서 그들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세상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편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세상과 대적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때 영적 전쟁의 분사로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로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의 오늘 설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들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방언이죠. 방언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이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말을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2장 9절에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사도행전 2장 9절에 파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카파도기아인, 폰토, 아시아, 푸르기아, 팜필리아, 이집트,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쿠레네는 에서 아니고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렇게 12지방에서, 그렇죠? 12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없지만은 12사도가 갑자기 방언을 한 것이에요. 자기들도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을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 12사도를 통해서 12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발설하시게 한 대로 외국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로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됐으면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기를 조롱하고 술 취했나 봐 저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모르고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 그것을 담대히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비진리를 세상을 대적하여 사악한 세상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됐으면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첫째, 세상의 징조는 마귀의 속임수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들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엔 표적이라 되어 있죠.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개역 성경에는 표적을 징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징조.
물론 뭐 우리 성경에도 징조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표적과 징조라는 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징조. 뭐 사람들 이렇게 뭐 어떨 징조야, 뭐 망할 징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12 사도에게 이방인들에게 외국말을 이렇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을 교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은 사도시대 때만이 이렇게 있고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 표적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지나서 그 후로는 그러한 표적들이 이렇게 없어요. 지금 뭐 누가 외국어를 안 배웠는데 외국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외국어를 막 말하는 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배워야 하죠. 그렇죠? 외국어를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신학교에서 영어 가르칠 일도 없어요. 그렇죠?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뭐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 나라 언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 성령 받았어? 그럼 너 아프리카로 가. 그냥 그럼 가서 그 나라 말을 그냥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도구로서 내가 쓸 때 쓰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비슷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걸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흉내를 내갖고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의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의 그 상황인 것이죠. 오늘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에요? 11절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그대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까지 오셨어요? 아직 주님은 내가 곧 오마 이렇게 하시고서 아직 안 오셨죠.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는 내가 곧 올 것이야. 그 시간은 아직도 곧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곧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그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곧 올 테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오신 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식구들의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는 뭐예요? 2장 식구들의 표적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지금 이 땅에 보면 어때요? 그냥 뭐 더워지고 막 산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또 전쟁이 나고 피가 나고. 피와 불과 연기는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죠? 대환란. 대환란을 말씀하는 것이죠. 위대한 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불려 올리신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것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과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요. 이것이 교회의 휴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께서 불려 올리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피와 불과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위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진리와 거의 비슷하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하기에 비전문가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을 해서 마귀의 속임수로다가 지금이 대환란 때인 것처럼 지금이 대환란 때인 것처럼 느끼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환란이에요? 물론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뭐 백신 안 맞으느라고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대적해서 하려니까 세상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대환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뭐 어떻게 그 교회들은 그 제도 교회들은 지금이 대환란된 것처럼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대환란 때가 아닌 것이에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분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분하지 못. 지금이 대환란인지 이 다음에 대환란이 우리가 추구된 다음에 임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환란이라 여기고 대환란 때처럼 이렇게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그걸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잘못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저주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랑 인조 다이아몬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하고 큐빅이라고도 있어요. 큐빅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해요. 그 다이아몬드랑 큐빅도 근데 요즘은 인조 다이아몬드 거의 다이아몬드랑 똑같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이아몬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게 하신 그 다이아몬드랑 사람이 만든 인조 다이아몬드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정확한 바른 말씀이 아니면 그 표적과 징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인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표적을 마지막 날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때 사악한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하여 그 징표로 징조를 알고 예비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왕국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거의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똑같은 보세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죠? 똑같은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다 들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면은 그거 들고 그거 타고 그 집에서 사고 다 똑같은 건 뭐예요?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찍어내는 거. AI 로봇 찍어내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이제 뭐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이제 찍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요. 꼼짝도 못하게 그것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서 산다면 적그리스도의 나는 종이 되겠어 하고서 사는 것이에요. 아,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 나는 세상을 대적해서 살아. 나는 세상에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통신수단, 타고 다니는 운행수단, 또 주거수단, 식품까지도 똑같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개도 똑같은 거 먹죠? 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똑같은 음식을 그냥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주면 먹는 것이죠. 그렇죠?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 그런 것을 똑같이 이게 맛있어 이렇게 하고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표를 바꿔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유전자의 변형의 복제의 인간인 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복제된 왕국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똑같이 복제된 왕국. 그것이 어디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왕국을 이루려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있을 이때부터 그 준비를 쭉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그 짝퉁의 세상 똑같이 어떻게 하면 성경도 똑같이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과 어떻게 똑같다고, 더 낫다고, 더 좋다고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진리로는 결코 비슷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세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들도 자라 나오더라. 곡식하고 독보리랑은 구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두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잘못하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으니까 독보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마지막 날에 주인이 아니다, 독보리들 한 대 모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에 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 들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독보리랑 곡식하고 같이 자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농사를 접하셨는지 몰라도 독보리는 곡식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보리 하면 보리랑 똑같이 생기는 것이에요.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곡식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뽑지 말라고.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지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지라. 이게 독보리라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는 가라지. 가라지는 농부들한테 농사 짓는 거라고. 가라지는 곡식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그죠? 표시가 나는 것이에요. 표시가. 가라지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귀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짝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독보리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와 같은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봐. 자기네들이 술 먹으니까, 제자들도 술이 취했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건 아니었어요. 결코 비슷한 진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 말씀은 지금 이 땅에 되어진다고 해서 지금이 대환란이야.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환란은 이 다음에 교회 휴거 이후에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휴거 후에 대환란과 재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비슷한 마귀의 종로릇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 게 아니라 이제 구원파에서 구원만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뒤에 있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인지 이것이 인조 다이아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삼성에서 만들면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사람들 빼다가 자기 삼성 거랑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다 짝퉁 개 만드는 것이 그냥 뭐 지금은 뭐 우리 거 베껴가고 똑같이 만들어가고 더 많이 팔고 그죠?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징조라고 어떤 징조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이렇게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 이게 참 어떤 무슨 징조야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과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사악한 세대에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독보리를 구분하지 못하여 사악한 세대에 묻혀서 쫓기는 생애를 살다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진리의 지식으로 진리의 눈 떠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누고 진리의 눈 떠서 세대를 나누고 진리의 눈 떠서 진리와 비진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을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 그렇게 사악한 세상에서 쫓기는 생애가 되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사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쫓기는 그렇죠? 세상에 마귀한테 쫓기면 꿈도 그렇 쫓기는 꿈을 꿔요. 그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꿈이었네 이렇게 그렇죠? 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에도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걸 암송하려고 그냥 계속해서 머리에 넣고 암송 입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깨갖고도 막 암송 구절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할 것이라 여기는 것이에요. 쫓기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것을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에 속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가운데
주님의 표적을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믿죠. 왜냐?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값없이 선물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값없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성경을 사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사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약부터 읽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읽으려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조금 읽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한 7장쯤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놔버리는 것이죠. 그냥 이제 더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냥 막 어렵게 그냥 어떤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어렵게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해결이 안 되는데 진행이 되겠어요? 진행이 안 돼요. 제가 한 분 이렇게 구경하던 한 분은 그게 영접을 안 해. 근데 이제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어도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 이단이야. 그 선물이 아니야. 행위를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시작하는 그것.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딱 붙들고 맞아. 이렇게 믿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긴가 민가 해서 그 시작을 계속해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성장이 안 되는 것이 계속 여기다 꽂았다, 농사 지을 때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 딱 꽂혔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에 이렇게 딱 꽂혔으면 여기서 그냥 쭉 자라면 여기 있는 분들처럼 성장을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아닌가 봐. 또 저기도 갔다가 또 거기도 아니니까 다시 또 왔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저기로 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죠.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정상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상적인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출생이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는지. 그 출생이 의심이 된다면 계속 찜찜한 것이죠. 그죠? 어려서 장난하느라고 그러죠. 이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냥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니지 이렇게. 근데 또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게 이렇게 되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출생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워온 거 아니야? 엄마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출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비슷하게 하게 위한 마귀의 작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따로 하는 것.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다리 밑에서 이렇게 체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룬국인가 그 사람들. 거기서 못하고 하고 싶으니까 저쪽에서 따라하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들지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출생을 의심하게 하는 거란 존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이 있게 자기와 대적하여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의 구원은 너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너는 나의 것이야.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야.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그게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여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이에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것이 전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잡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했기에 나는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예요. 세인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나는 부족한데요. 아니야, 너는 깨끗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칭의, 그렇죠? justification,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의롭지 못한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우리가 연약할 때 그것을 놓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교포마다 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순복음 틀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감리교 틀리고 장로교 틀리고 그러면은 구원 받는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구원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방법을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틀리면서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불가능한데 연합하여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아이러니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 그런데도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분열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교리가 맞지 않아서 뜯어져서 분열하고 또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사악한 마귀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 단계 더 어렵게 만든 것이고 갈라진 둘이서 더 심각하게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더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서 구원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든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또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따로 있고 바나바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그들마다 또 구원된 방법이 다 따로 있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복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은혜의 복음에 율법을 더하려 했을 때 바울에게 책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책망을 당한 것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저주의 심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끝나갈 때 구원의 문이 그냥 12시에 닫힌다면 11시에 왔어도, 그렇죠? 11시에 왔어도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사악한 마귀의 속임 쓰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긴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성장하지 못하여 구원만 받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다 시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 돼서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잘난 척하려고 그랬는데 다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업과 상이 없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행, 주님을 섬긴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님을 섬긴 것, 그것은 상과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쓰고 통치할 어느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유업을 나눠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속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후서 2장 18절.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주님께 우리를 다 드리면 정복을 당한 것이죠. 그럼 주님의 종이지만 어떻게 해요? 정복한 자,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로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들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더 부끄럽게 됐다 이거죠.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아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주님께 칭찬을 받고 그러지. 구원만 받고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옥에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성도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악한 세대인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렇게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인지 비진리를 전하는 데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을 받고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은 받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자라서 일을 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구원만 받은 것이지. 그냥 주님만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악한 세대를 바르게 보고 마귀와 대적해서 바른 진리로 마귀와 대적해서 참으로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줌으로써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자신 있게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이 당신들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내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어.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사실을 선물로 전하는 것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여러분 모두 믿죠? 아멘.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안 쳐다봐. 나는 안 쳐다봐. 쳐다만 보면 살리라. 나는 안 쳐다봐.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거죠. 쳐다보라고 그럴 때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사실에 힘이 없도록,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있지 못하도록, 약하게 되도록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귀가 이 사악한 시대에 우리가 마귀에게 사악한 세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악한 세대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해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비슷하게 오해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마귀는 그 성령의 선물을 잘못 알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무엇인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이 또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하는 그 선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기복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복을 받는 것. 현세.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다음에 뭐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랑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중심을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웃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채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철학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를 하는 것보다, 제사는 어떻게 자신이 제사 지내는 것이 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제사 지내려면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려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 올라봐요. 또 뭐 이렇게 준비하려 봐요. 또 헌금을 가져올려 봐요. 뭐 이게 내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많은 준비를 제사. 그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지 않는 거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을 빨리 계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 시간 일주일에 한 하루 그거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한 것이야. 그 시간만큼 내가 일하지 못하잖아. 내가 그 시간을 아끼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따라갈 수 있어. 예배 드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 세상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7분의 1을 드리는 거, 그거.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 여기서 예배에 나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러 이렇게 갔는데 너 거 다 내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를 다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너는 내 거야. 다 내놓으라 이거죠. 그 세상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심하며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 빼앗아 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빼앗기고 영적인 복만을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건 다 빼앗고 영적인 복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한 번도 바르게 섬겨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사고 방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지. 하나님과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제 방법은요. 계속해서 제 방법은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 혼자 세상에 한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사고인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 보세요. 그 나라들 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그죠? 모슬렘도 다 못 살아요. 이란 열심히 섬긴다는데. 아프리카 모슬렘 섬기는 아프리카. 로마 카톨릭 마리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남미. 그렇죠? 힌두교, 일본 사람들 뭐 잠깐 우리나라 거 빼앗아서 잠깐 잘 되는 듯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니까 지금 뭐 쫄딱 망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만 시기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배 아파하고 그러는 것이.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죠.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으로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전 세계 인도 그냥 뭐 어디 대영 제국에 유니언 잭이 걸려있지 않은 나라가 없었던 거죠. 세계 곳곳에. 그죠?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지금까지 그죠? 세계의 경찰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러크만 목사님 말씀대로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미국을 버리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시는 것이에요. 왜?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다. 러크만 목사님 말씀하는데 정확하겠죠?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내버려 두었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시.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시. 그죠? 영을 내버려 두시. 혼을 내버려 두시. 몸을 내버려 두시.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도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 아들 예수님과 이 땅을 같이 통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원해요. 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지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짝하여서 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치를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혼들을 이겨와서,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불영하고 혼을 이겨온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같이. 그 사람의 그릇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소망 없는 민족이고 쭉정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면 화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 성도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그릇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성령의 선물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투자를 하려고 딱 이렇게 내가 주일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좀 편하고 좀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입고 온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좀 내가 그래도 잘난 체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혼, 영을 온전히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게 온전하게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뭐 좀 빠진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도 되겠어요. 나 주님께서 지켜주신 대로 제가 이렇게 운전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악하다는 것은 마귀의 실행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 그럼 뭐예요? 악하다. 그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악하다. 그것은 뭐죠? 그 사람이 마귀에게 점유당한 마귀의 종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악한 자와 그러한 자들과 영적 전쟁의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나는 대치하고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그냥 연습이나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혼을 두고 하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와 하는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대,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그 사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악한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은 마귀와 대적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속임수에 그 마귀의 사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도 할 만하고 그렇게 이렇게 여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공격해 왔을 때 첫사람은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또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남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귀와 그
인간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하셔?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공격해 올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지?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빵으로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빵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또 6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띄어내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에 돌이치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또 사탄이 세 번째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마귀가 주를 떠나서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더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여러분들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는 물러갈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와 그 사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베드로처럼 목청을 높여서 내가 이들을 알게 하겠으니 내 말을 경청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알게 하겠으니 너희는 경청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사악한 마귀한테 속지 않고 승리했어야 가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겠으니 경청하라.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준이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담대하게 마귀에게 명령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야 나는 너 말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 나는 빵으로만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담대하게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려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계속 있다가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혼안에 있는 그 말씀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을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사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죠? 네.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사악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하게 사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저희들 연약하지만은 참으로 주님께서 들어 쓰시면 어부를 들어 쓰신 주님과 같이 저희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참으로 이 지역에 저 이제 공주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사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심겨져서 능력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고